예, 오늘 말씀을 다 읽었는데 길어서 제가 안 했는데, 자,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15장 11절을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11절 다 같이. 지난번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뭐라 그러셨죠? 뭐로 읽으라고요? 솔로 읽을 솔, 도레미파 솔. 자, 다 같이 솔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좀 더 살아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뭐로 구원받아요? 예, 주 예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예, 오늘 예루살렘 회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회의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냐? 그렇지만은 말씀 속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우리가 보면서 이 안에 큰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시작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자, 1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굴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도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바리새파 개종자, 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쳤다. 이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뭘 가르쳤는가 내용을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아니한다, 못한다. 예,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듣기에는 잘못된 말이거든요. 자, 2절에 보면은 바울과 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왜 그랬느냐? 예, 원래 이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남자들이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물론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이긴 했지만 이것을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 자, 화면 보겠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할례 안 받았으므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한 이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이 아주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관에 대해서 조금 잘못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들이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이단이. 지금 여기 구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요즘 말하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예, 이 당시에 구원파. 오직 여러분 구원을 뭐로 받는다 그랬지요? 구원을 뭐로 받아요? 예?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왜 그러세요? 네. 담대하게 말해보세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아는데 입이 말해서 안 나오네요.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구원은 성령의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시작이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올바른 단계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시인하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좀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느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 자, 여러분, 좀 더 말씀을 보기 전에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시처들에서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이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잠깐 오늘 구원파에 대한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구원파,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준비됐어요? 예,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활 속에 짓는 죄도 죄가 되지 않는다. 도덕 불감, 도덕 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의 주장들이 결국 죄를 지어도 그런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왕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신념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크나큰 일파만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천지가 좀 큰 이단으로 알고, 또 최근에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또 이단으로 지금 크게 또 역사하는 이단인데, 그 이전부터 사실 오래된 이단은 뭐냐 하면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 근데 구원파를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오늘 잠깐 보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게 구원파예요. 또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데가 구원파예요.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다가는 이 구원파들의 이 작전에 휘말려 들어가면요, 그냥 넘어가요. 이 사람들은, 아니, 태어난 날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 날짜를 모르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맨날 몇 시, 1900 몇 년,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몇 시 어디서 구원받았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어떻게 받는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또 이들이 말하는 거 날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늙어지면은, 연세가 드시면은 날짜를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또? 연세 드셔가지고 시간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또 잘 믿다가 치매에 걸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이들도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런 걸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느냐? 그렇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안 나와. 문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성경 어디에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어느 날 몇 시에 어디 구원 받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사람의 느낌이나 또 사람의 말이나 생각은 자꾸 변하고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 앞에 화면 안 나오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찾아보세요. 사실 이것만 해도 1시간 해야 되는 건데 짧게 빨리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찾으신 분이 빨리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영접한 사람은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접했으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 내 안에 모셨으니까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요. 말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아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영접함으로 아들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해야 되는 거지. 날짜를 내가 이렇게 물론 여러분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또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날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날짜를 아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구원파가 말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부흥회 때 깨달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기억나는 거 몇 가지나 봐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10년 전에 받은 은혜 깨달은 거 기억나요?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신들의 구원의 교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들을 깨달아야지 구원받다니까 더더욱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다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 죄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다 지우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주기도문 있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뭐래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오늘날이라는 것은 뭐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잖아요.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같이 하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무서운 세월호와 같은 사건, 오대양 사건 같은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죄 지어도 하나님은 벌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면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양심의 화해를 맞아가지고 너무 죄를 쉽게 짓는 것, 또 이 큰 죄를 짓고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세월호 같은 그 큰 사건을 내고도 이렇게 참으로 양심에 꺼리는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죄까지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 회개하지 않고 다 이미 주님이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깨끗하고 의인이다. 그렇게 뻔뻔하게 주장하니까 세상적으로도 많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이 무서운 구원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잠깐 나왔으니까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파의 현황,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유병헌, 권신찬, 우리가 알았던 세월호 사건에 죽었죠, 그분이. 유병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권신찬이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고, 이 사람이, 권신찬, 유병헌, 이 사람이 권신찬의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되어서 유병헌을 모세라고 말하고 자신은 아론이라고 말했던 권신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요한 계열, 박옥수 계열. 지금은 박옥수 계열이 가장 열심히 아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성교의 IYF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의 IVF하고 헷갈리게 살짝 비슷하게 해가지고 많은 아주 학생들을 유인하고 또 많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구원받음과 거듭남의 비밀을 해가지고 전국 체육관을 돌면서 집회하는 데가 이 박옥수파의 구원파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의 100% 구원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다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바리새파 개종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이미 이방인들도 이렇게 은혜 받는 거 봐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 봐라.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중재를 해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 회의라는 곳에 지금 이 안건이 상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사에게 함께 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가 전도하고, 이런 역사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파 개종자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지금 많은 변론이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지도 못하는 그 무서운 짐을 다 지게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자, 세 가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자,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21절 말씀에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때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가 짧게 보았지만은 정말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또 그 마음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모든 발언들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자,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13장 이후에는 바울의 이름이 뒤에 나왔는데 다시 바나바 이름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인정받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거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이름이 바나바가 먼저 기록이 되었다. 자, 신앙의 연조가 바울보다 더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나바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에게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데 마지막 결론은 누가 내리느냐? 야고보. 따라합시다. 야고보. 예, 야고보는 자, 예, 초대교회의 아주 이 어른이었어요. 큰 어른이 되셔서. 자,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말을 딱 연결합니다. 자,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시몬에게 고하셨다. 이 시몬은 시몬이고 또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베드로고 또 게바고 이름이 많지요. 자, 이 베드로가 여러분 환상을 봤잖아요.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바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방인 그 집에서 베드로를 또 초청해 가지고 이 집회를 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모스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방인의 그냥 구원은요 이미 구약에서 아모스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정답이 나온 것이죠. 한순간에 이 변론과 다툼이 종집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방인 성경은 바로 아모스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최종이에요. 말씀이 결론이에요. 아무리 다투고 변론하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들어도 말씀에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노회나 총회 가보게 되면은 법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법이요 하면은 헌법대로 법대로 하십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 나오면은요 모든 대화가 딱 중단돼 버려요. 왜?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에 말씀한 대로 헌법대로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최고의 법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것이 딱 중단이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야고보의 말은 금지 사항을 말합니다. 이방인 중 하나님께로 돌아오던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와야 됩니다. 착한 사람은 와야 됩니다. 또는 공부를 어떻게 한 사람은 와야 됩니다. 돈을 가진 분만 와야 됩니다. 아니, 교회의 문턱은 낮은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낮은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든지 다 나오라 그래요. 구원의 문은 다 열린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거나 힘이 들거나
어려워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에 한 사람도 제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 주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과 주신 교훈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이방의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의 문을 닫는 자가 아닌 여는 자가 되자.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예, 한국 사람이죠. 우리는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도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택하셔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뿐더러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이 천국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친구들이 천국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예? 잘 듣고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야 돼요? 예? 한 명도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끼는 사람들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번에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문제 해결을 위해 성령의 말을 하자. 성령 충만한 말을 하자. 예? 우리가 교회는 회의를 물론 우리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고 여러분들이 남녀 전도회 회의한단 말이에요. 회의할 때 너무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해서 회가 빨리 끝났느냐 성령의 말을 하니까 잠잠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얻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회의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고 또 특별히 회의 같은 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말하고 성령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3번 시작. 말씀이 해답이다. 말씀 속에서 내 삶의 해답을 찾자.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궁금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묻고 또 책도 찾아보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해답은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정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여러분의 앞길이 예수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